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핵심되는 주제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7절부터 11절까지 인내, 또 길이 참으라가 나와 있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리고 7절 마지막에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또한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렇게 계속 7절부터 11절까지는 길이 참으라, 오래 참아, 인내가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본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하니 본문의 핵심은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것, 길이 참는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오래 참지 않고 인내하지 않아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야고보서에는 서두에 인내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출발하고, 마지막 5장도 마무리에 있어서 인내나 오래 참음을 다시 말씀하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종결짓고 있는 흐름이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신자들은 믿음에 장성한 사람들이 되기 어렵고,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또한 원수 마귀의 많은 공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것, 주님께서 다시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일각에서 저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주님의 강림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된다, 주님의 재림이란 단어를 써야 된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이상한 단어, 용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강림은 같은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강림이 다시 오심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처럼 이 땅에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오신다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외치지만, 그들이 외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음이고, 그들은 초림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니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심지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극단적인 일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앞서 같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였지만은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다가
믿음 가운데 이 땅을 떠났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가 길이 참으라. 어떻게 참으라고 예화를 드냐 하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란다. 귀한 것일수록 인내의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산삼을 산에서 캐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곳에 심는 산삼을 장내삼이라 그럽니다. 그 정도 되려면 참 많은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또 산삼 씨앗의 종자를 가져다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꾸는 것을 인삼이라 그럽니다. 인삼을 통하여 좋은 인삼을 얻으려면 정말로 한 해, 두 해만 수고해서는 안 되고 오랜 시간 동안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귀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추같이 싼 것을 먹고 맛보려 하면은 씨앗을 뿌린 다음에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호박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씨앗을 뿌린 다음에 몇 달이 지나면 호박이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귀한 열매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수년 이상의 시간은 가볍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귀한 열매를 농부가 땅에서 거두려 한다면은 길이 참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게 됩니다. 지금같이 관계시설이나 아니면 농업용수가 발달한 시대에서는 덜 그러겠지만 과거의 시대 같은 경우는 하늘에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에 맞는 비들을 기다려서 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때 되면 이러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도 비가 오지 않는 가뭄에서도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인고의 세월들을 보내온 사람들이 농부들입니다. 그러한 농부들처럼 인내를 우리가 가꾸고 이루어야 합니다. 이미 야고보서 5장 정도 마무리 정도 되니까 이미 익히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들을 다 다시금 명심하고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전제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을 통한 인내를 말씀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성품적인 인내하고 비슷하게도 보입니다만은 성품적인 인내하고는 관련이 있으면서도 관련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관련이 있으면서도 없다. 상관이 있는 것처럼도 보이고 없는 것처럼도 보이는 이 역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입니다. 관련이 있는 것은 우리라는 전인격적인 존재가 행하는 인내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는 것이고 또한 관련이 없는 것은 믿음의 시련을 통한 인내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성품적인 인내가 믿음의 삶과 여정과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것은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한 인내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참 인내하는 성품을 가졌다, 단련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인내하고는 별다르게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인내는, 믿음의 시련을 통한 인내는 주님과 함께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만들어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하지 이러한 인내라는 것이 운동 선수들이 운동을 하면서 갖게 되는 인내라거나 아니면 사회생활 하면서 만들어내는 인내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의 인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인격 존재가 행하는 인내이기 때문에
물론 전혀 관련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는 많은 것들, 또한 성품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의 성품에 관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신비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면서 길이 참으라 말씀합니다. 이 참는 여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내 가고 인내를 연결해 가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너희도 그러니 앞에 있는 농부들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는 오래 참고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이 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강림하심, 주님의 재림하심은 우리의 참된 소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을 만나 볼 날을 고대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인데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려도 쉽게 주님의 강림하심이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주님의 강림하심이 쉽빨리 임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늦을 때가 많고 심지어는 우리의 인생이 80인생이다. 그래서 80을 다 살 때까지도 주님의 강림하심을 보지 못하고 인생을 얼마든지 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시대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도 그러나 마지막 시대 같은 인생사는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하여 걸어왔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삶이 또 7년 대환란이 되기 전까지의 삶이 얼마나 더 기다리고 얼마나 더 오래 지나게 될런지는 미지수가 되어지고 우리의 손에 놓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놓인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함에 우리가 참으로 마음을 굳게 함으로 길이 참고 인내하는 것을 배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결심과 작정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이 인내 오래 참음을 성령님의 열매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고 그 속에 살아갈 때만이 참된 인내를 얻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품적으로 고상하게 살아왔고 성품적으로 인내가 있게끔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야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뒤흔들어 버릴 때쯤에는 별것 아니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없는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바 되었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라 할지라도 이 사단이 선악과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으로 소개하고 그렇게 감언 이설을 할 때에 그 죄 없는 아담과 하와라 할지라도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는 가운데 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성품적으로 온전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처럼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죄짓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하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어떤 면에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패가 있음에야 죄로 인하여 타락했으며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었지만 또한 우리의 육신 안에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야 얼마나 주님이 아니시면 인내의 여정과 걸음에서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는 당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야고보서 5장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선언되어 있는데 이때로부터 거의 지금 2000년이 흘렀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말씀함이 200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러한 한순간의 경점이 하나님의 눈앞에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2000년이 흘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참된 사람들은 주님의 강림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소망하며 열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강림하시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아니하면 결국은 다른 것들이 마음을 사로잡고 마음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고대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세상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것들이 마음을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주님의 강림하심, 주님의 재림하심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원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어우러서 하고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부딪히는 것도 있고 다투는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서로 보지 못할 것들을 보는 것도 있고 용납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성격의 부딪힘이나 말의 실수나 또한 말로 인한 상처들부터 시작해서 열등감, 피해의식,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간질 같은 것이 깊은 아픔과 상처를 서로 간에 주겠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돈 문제도 서로 섞여갈 수도 있고요. 이런 일들 때문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것은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살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주로 서로라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이라는 것이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삶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심각한 일, 그러기 때문에 인내를 무너뜨리고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데 큰 해악이 되는 것이 원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다시금 밝히는데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 그리스도도의 기초적인 교리가 심판에 대한 말씀이다 하고 심판에 대한 교리가 6번째 교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심판을 면할 것이다. 형제들아 라고 말씀했으니 단지 원망을 한다. 그래서 심판이다. 그러면 이 심판을 지옥에 가는 심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옥에 가는 심판, 원망을 좀 한다 해서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좀 과대적인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심판을 두 가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영원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 죄를 직고하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이러한 심판이 있습니다. 두 개가 나누어지는 것을 앞뒤 문맥을 통하여서 살펴보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배교하고 떠나기 전까지는 영원한 심판을 면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백보자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믿는 사람도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이고 불신자도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동일하게 함께 서서 주님께 심판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러한 심판대는 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옥에 있는 것도 아닌
제3의 공간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벌 속에 들어갈 악인도 영벌의 부활을 하게 되고 주님의 사람들인 의인들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제 각자가 행한 일을 직고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타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런지까지는 성경이 함구하고 있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두 가지를 반복하여서 말씀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하나를 하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다 하는 두 가지 말씀을 서로 병행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명백하게 주님께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기본이 돼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 하면 믿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한 영원한 심판하고는 다른 심판의 개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 이 두 가지 심판, 하나 영원한 심판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심판, 이 두 가지가 잘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 혼합해 버릴 때는 여러 가지 성경 해석상의 문제를 많이 야기해 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두 가지를 섞어버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행위구원론 쪽으로 치우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있게 심판에 관련된 말씀들을 싹 모아서 심판에 대한 교리를 살펴볼 필요는 꼭 있겠습니다.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다. 심판자로 누구를 소개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주님의 강림하심을 말씀하는데,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들입니다.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심판자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아 라면서 너희들이 서로 원망하고 산다면 주님은 너희들의 심판자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원망했다 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두 가지 심판에 대해서는 전에 야고보서 강의를 할 때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문 밖에서 계신다는 이야기는 임박한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도 주님께서 그의 종인 야고보를 통하여서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말씀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임박한 재림이 되었겠는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이 선지자들, 그들이 고난을 받고 오래 참음을 겪으면서도 인내하면서 그들의 사역, 그들의 삶,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잘 끝마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고난이나 오래 참음의 모델, 본을 삼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믿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믿는 사람은 참고 또 참다가 결실을 다 보지 못하고 인생과 삶을 마감하기도 하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예로 드는 것이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인내하는 욥의 인내로 인한 결말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 그것은 욥기에 기록되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이
인내하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적이고 현세적으로 욥 같은 열매를 거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선지자들이 순교하고 죽을 이유는 없었겠지요. 다 욥같이 결말을 얻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욥 같은 결말을 이 땅에서 거둘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거두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우리가 다 인내하면서 살게 되면 욥 같은 결말을 이 땅에서 보게 된다. 그런 성경 해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인내하는 이런 삶을 산다면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어떤 사람이 복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욥의 이야기였습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어찌됐든 욥이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욥이 과도한 선을 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친구들과 언쟁하기도 했고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기도 했지만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을 그럼에도 경외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려움의 때, 고난의 때들을 통과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인내에 대하여 아름다운 결말을 얻게 하셨습니다. 물론 욥의 죽었던 자녀들은 살아나지 않았지만 결국 이 땅의 삶 이후에가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 모든 결말을 보지 않았지만 주님의 나라에서 욥은 자신과 헤어졌던 사랑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만났을 것이고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부귀영화의 문제가 아니라 욥의 진정한 결말은 그가 그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이 재산을 갑절로 벌었다거나 또 다른 자녀들을 생산했다 이런 문제 이전에 그는 정말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눈으로 보았나이다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인생과 삶을 살았고 그렇게 남은 여생을 보냈다 하는 것이 제가 보는 욥의 가장 아름다운 결말에 속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러한 말씀도 가장 이해되기 어려운 말씀 가운데 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다윗의 칼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시며 삼손 같은 사사에게는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임하게 하셔서 이러한 나귀, 당나귀, 턱뼈 같은 걸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러한 경우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까지는 참 화려하고 좋지요. 그런데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린 나이에 이르기까지 다 죽이라 하시는, 진멸하라 하시는 하나님은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진멸이라는 것은 동물까지 남기지 않고 말하자면 태아까지도 갓난 아이까지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속에 깊이 들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도덕률, 자신의 윤리, 자신의 편견 속에서 일정한 부분의 성경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지 않을 것은 보지 않는 이들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1절 하반절 같은 말씀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어떤 삶의 과정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다본다면 과연 그것이 주님의 자비하심이고 주님의 긍휼하심일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의 모든 자녀들이 다 한날 한시에 다 죽고 또한 나아가서 욥의 모든 재산들이 다 약탈당하고 모든 사랑하는 사람이 다 떠나가고 심지어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고 말하고 욥의 가장 친했던 친구들 3명까지도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했고 이러한 모든 상황을 살펴보며 또 나아가 욥이 얼마나 비참한 질병 속에서 고통을 받았는지까지 살펴보면서 욥이 스스로 죽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상황까지 보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하는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원하고 요구하기보다는 진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는 사실에 불과합니다. 그러지 어린아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장성한 믿음의 이야기를 한다 해서 결코 알아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성장하기 전까지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5살짜리에게 결혼생활 이야기를 한다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5살짜리에게 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의 관계와 대인관계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해서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신학자들이 유감스럽게 어린아이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종교인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할 것 없이 항상 하나님은 동일하셨고 구약 시대에도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다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노아 때의 홍수를 통해서 이 지상의 인류를 다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 7명 해서 도합 8명을 구원하시고 모든 인류를 다 진멸하시고 심판하셔서 죽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욥과 욥의 2 딸을 제외하고는 다 멸망하고 진멸하고 죽은 사건에 대해서도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라고 선언되어 있고 이러한 욥의 이 가족, 욥의 사건, 욥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도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라고 선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의 진멸에 대해서도 블레셋의 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도 그러하며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이야기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섬기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균형되게 알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데 거기에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할 때 주는 가리킬 때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주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하여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구분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로 같이 이어서 사용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 본질이신 분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삼위로 행하시며 일하시며 운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또한 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주께서 어떻게 가장 자비하신지, 어떻게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건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가장 자비하신 것,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고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서는 사실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자비하신지, 가장 긍휼하신 분이신지는 알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죄를 자신의 아들에게 다 짊어지시는 자비하신 주님, 긍휼하신 주님을 주님 안에서는 만나고 알고 눈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밖에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참된 겸비함과 겸손함 속에서만이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지, 교만함과 완악함 속에서는 자비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만나거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일 때만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만날 수 있고, 나를 높이고 주님을 업수히 여길 때에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 수 없고 눈이 가리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길이 참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삶으로 온전한 믿음의 실현을 통하여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인내함을 갖추는 것이 쉬운 여정이 아니지만, 믿는 우리 주 예수를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인내를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모델을 본을 삼아서 우리의 인내를 더 갈고 닦게 하여 주시며,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인내할 수 없사오매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인 인내를 가꾸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원망하기가 좋은 사람들인지요. 그러므로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인 신약과 구약을 통하여서,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약 가운데 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멀어버리고 근시 아니며 소경되지 아니하여 주께서 얼마나 자비하시며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가를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며, 전능하신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또한 인애로우심을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